이제 인생에 이제 의무를 다 하고 예. 이제 의무가 거의 끝난 시점이나 예. 뭐 비슷하잖아요. 예. 이 시점에 이제 삶을 좋게 마무리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누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내가 설계한 게 아니고 예. 뭔가 다른 각본에 의해서 내가 그냥 사라졌다면 예. 지금부터 내가 내 삶을 시나리오를 짜서 예. 거기에 이제 거의 뭐 주도적으로 삶을 이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예. 뭐 정말 하고 싶지 않는 일이라든지 정말 예.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예. 조금 다른 사람들이 뭐 요구가 아니라 나의 요구에 따라서 예. 그렇게 하는 거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그러다 보면 뭔가 내 나름대로 어떤 뭐 절에서는 발언이라고 하고 교회에서 같으면 목적이 이끄는 삶 예. 소명이라고 그러죠. 네, 책 같은 데 보면 돼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목표나 발언이나 뭐 어떤 소명이나 예. 그런 거를 이렇게 세워서 예. 그 앞세워서 이제 삶을 하는 거를 좋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예. 저번에 이제 헤세 책을 읽었더니 무슨 책이요? 헤세 아, 햇세. 예, 예, 예. 예. 헤세가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면서 예.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면 예. 잘 못 산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예. 어디를 저 목표점을 위해서 뭐 우리가 달려버리면 주변에 그때 일어나는 거 알아채지도 못하고 예. 충분히 즐기지도 못하고 예. 몰아가쁘잖아요 이 삶을.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내가 이제 목표를 세우려고 하다가 예. 또 이제 말씀 들으면 또 어떤 의도를 내가 한다 이렇게 갖고 이제 뭐 내가 이제 뭐를 하려고 한다 이런 거는 또 도가 아니라고 예. 예. 어떤 또 평온함을 한번 깨고 예.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차이를 예. 어떻게 하느냐 저절로 어떤 할 일이 눈앞에 나타나서 그날 하는 거는 뭐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이제 어차피 앞에 잘 안 보이는 거고 좀 멀리가 생각하면 어떤 구상이라든지 예. 정말 내 취향이라든지 찾아서 음. 그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도에서 멀어진다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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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삶의 욕심이 예. 인생의 마무리를 좋게 이렇게 잘 하고 싶은 또 마음이 또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 주고 비슷하게 끝없는 욕심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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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뭐 예. 여쭤보고 싶다 예. 생각해요. 예.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요. 부모를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요. 환경을 조건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렇게 인식이 될 때는 이미 세상에 있었죠. 이미 세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나온 이유, 목적, 그게 뭘까요? 그걸 뭐 기독교에서는 소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사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모른다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사실은 막연하죠. 뭐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저절로 뭐 닿아지는 대로 뭐 예. 겨울 나타나면 겨울 건너고 예. 대로 나타나면 좀 빨리 걸어보고 예. 뭐 그렇게 사는 게 뭐 연장선상에 가는 게 사실은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니 사실은 삶이 그렇게 흔쾌하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네.
뭔가 사람과의 관계도 찝찝함도 네, 있고, 네. 가족 생활에 있어서도 네. 뭔가 하여튼, 더 자유의 어떤 삶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고, 그랬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렇게 산다면 또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삶도 그래야 될지 아닌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예. 있는 거죠. 예, 그럼 다르게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네. 다르게라는 네.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데 다르게 산다라는 것이 사실은 또 이게 또 맞게 사는 건지 아니면 괜히 지금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그렇게 나쁘게 살아오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게 또 더 엉망이 돼버리지는 않을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거죠. 네. 항상 두려운 겁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분명한데, 네, 네. 좀 더 좋은 삶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다른 길이 사실은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은 불명확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선뜻 어떤 시도를 못하고 네. 계속 생각만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그렇게 네. 그러는 거죠. 네. 사실 알 수 없잖아요. 그 망설이죠. 예, 예.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거죠.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어야만 도대체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뭔지, 이 세상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왜 오게 됐는지 사실 알아야만 어떻게 사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왔는지, 왜 왔는지가 모르잖아요, 또. 그래서 또 그냥 살아야 되겠네요. 예. 자, 모른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안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하죠. 네. 그런데 모른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모른다면은. 우리는 삶을 지금까지 사실은 나름 선택하고 결정한다라고 노력해 왔죠. 잘 살려고 누구든 노력해 하죠. 사실은 자기 삶을 그냥 막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름 최선을 다해 사는데 하다 잘 안 되니 그냥 자포자기도 일어나고 이런 거죠. 사실은 자포자기가 일어난다는 그 자체가 뭔가 되고 싶다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자포자기가 일어나죠. 그런 것이 없다면 애초에 자기 삶을 자포자기가 일어나지도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범죄자들이나 뭐 자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삶에 대한 애착이나 또는 뭔가 더 잘 되고자 컸죠.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 자질도 컸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을 그냥 에이 되는 대로 그냥 아무데나 살지 사실은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도 나름 전부 다 잘 살고 싶죠. 전부 다 자기 마음에 들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됐을 뿐이죠. 안 됐던 것일 뿐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나름 그렇게 해봤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적은 세월을 산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삶을 보면 되게 뭐 요즘 오래 산다고 해도 100살 산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나머지는 지금까지 살던 거와는 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뭐 직장 생활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좀 조건이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내가 선택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삶은 거의 뭐 많이 살은 거죠. 근데 그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이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저렇게 하려고도 노력하고 잘 사는 게 뭔가도 생각도 하고 또 나름 시도도 해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자기 자신이 되려고도 해왔고 근데 안 됐잖아요. 사실은 된 사람이 주위에 봐도 많은 것 같지가 않지. 오히려 안 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죠.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가끔씩 예를 들면은 대통령 되는 사람도 지나가서 보면은 역대 대통령 중에 어느 한 사람 스스로 만족한다 또는 와 옆에서 보기에도 참 존경스럽고 정말 삶을 잘 살았다 생각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면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사실 그런 사람이 거의 잘 보이질 않지요. 자기 자신만 봐도 나름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잘 들지도 않고 네. 또 나와 연관된 어떤 일들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재산을 보더라도 또는 뭐 남편을 보더라도 또는 남편이 부인을 보더라도 또는 자녀를 보더라도 또는 세상의 이 상황 예를 들어서 뭐 나라의 상황 사회의 상황 주위에 나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조직 단체들의 상황을 다 보더라도 뭐가 더 나아진 건지 뭐가 더 좋아진 건지 도대체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도 어떻게 선택을 해야지 어떻게 좀 더 잘 될지 죽을 때 이제 잘 정리하고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지 후회가 없을지 도대체 사실은 모르겠는 거죠.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네. 벌써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이제 살면서 어느 순간에 뭘 선택할 때 저는 잘 선택하는 게 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게 잘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또 생각을 또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이상한 소리를 아침부터 듣습니다. 손해보는 삶이 잘 선택하는 삶이라니. 왜냐면 우리 절에 가서 이제 보시를 하고 내가 이제 남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 같지만 서비스 이상의 다른 면에 나한테 뭔가 주어진다. 그런 기쁨으로 그걸 다른 말로 복이라고 하잖아요. 보시를 베풀면 복이 온다. 그게 맞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은 거예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네. 맞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자, 우리가 절에 같은 데 가면은 그러죠. 보시를 많이 하면은 가령 그 재물을 보시하면은 나중에 재물복을 받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 길상사에 그 노인들 밥 해주는 그 보시하는 게 있어요. 그 한 달에 이제 몇 마리씩 내는 거예요, 계속. 그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은 보시 항목 중에 제가 이제 그거는 기쁘게 딱 선택을 해서 이제 하는데 지금 한 10년 이렇게 넘는데 그걸 할 때 옛날 들었던 법문 중에서 다른 사람한테 밥을 이렇게 베풀면 내가 어디 다음 생에도 쭉 배울물이라고 그거를 이게 정말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에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이 밥만 먹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해도 자기 힘이 있는 한 하잖아. 뭐 이런 생각에 일종의 투자네요. 투자죠. 그렇게 했는데 저번에 어떤 이제 후배들이 와가지고 뭐 자기들 등산하면서 길상사에 가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상사 가는 버스 편이 뭐 옛날에는 셔틀버스가 뭐 그 한성대에서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있었는데 요새는 마을버스가 이렇게 되면서 그 버스가 없어져가지고 그 밥 먹으러 가는 노인들이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버스비를 안 내고 밥 먹으러 갔는데 전철에 내려가고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지금은 전철 내가고 마을버스 한번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다고 그 노인들이 불편한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 나도 길상사 밥 먹으러 한번 가야 되겠다. 사실 내가 길상사에 매월 돈을 내고 있는데 그거 그 지금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 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언니가 그게 밥값을 내서 우리가 밥을 먹었네 막 그러면서 이제 한 게 있는데 사실 논리를 이제 그렇게 많이 해갖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니까 애들한테 이제 그런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가끔 네가
양보하는 게 네가 이기니까 양보해라. 그럼 애들 눈에 보는 게 뭐 형제 둘이 있어 양보하는 게 이제 싫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이 화가 나거나 아니면 다른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애들이 이제 이렇게 내가 뭐 우리 작은 딸 같은 경우는 새 프로그램에 3만 원씩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몇 년을 하다가 어떨 때는 지가 지쳐가지고 뭐 그 외국에 그 애들 그 사진 이런 거 오잖아요. 뭐 그 하나 양육비 3만원씩 내면 평생 몇 년은 자기 못하겠다고 또 중단했다가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그 한 개도 못하겠다는 애가 3개씩이나 하고 있고 그런 게 이게 내가 애들 갖다가 힘들게 맨날 요구를 하나 이런 생각도 있고 뭐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그래도 이제 조금 약간 그 순간의 손해라고 생각하는 게 나중을 두고 니한테 아니 그러시면은 그렇게, 아니 그러시면 뭐 조금씩 해요. 다음에 그 조금씩 하시냐고. 뭐 빚을 내서라도 많이 하시면은 다음 생에 많이 받을 텐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걸 또 많이 받으려면 네 농담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사고가 이제 옛날에 하고는 좀 차별이 있다 이거죠. 뭐. 예. 자 그러니 가령 우리가 쉽게 절 같은 데 가면 그러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이제 육바라밀 중에 대부분 제일 중요한 게 보시바라밀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 보시. 그 중에 이제 어제 이야기했던 인욕바라밀도 있는 거죠. 자, 보시바라밀. 보시바라밀이 잘 사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절 같은데, 큰 돈을 내서 건물을 지어주든지 탑을 세우든지 하면 큰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익히 잘하는 얘기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달마대사와 중국의 양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양무제라는 황제는 중국의 불교를 들여와서 중국에 절을 많이 세우고 불경도 많이 간행을 해가지고 많이 접하도록 아주 큰 보시를 했죠. 불교 입장에서는 엄청난 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무제는 나 참 보시바라밀이 대단하다 생각하고 달마대사라는 큰 스님이 왔다라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물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내 공덕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달마대사 한마디 딱 살아서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공덕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없다라고 그랬을까요? 자, 과연 그게 공덕일까요? 공덕이란 그런 것이 공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떻게 아시죠? 돈 때문에 망친 삶도 많죠. 복권 같은 것에 대해서 엄청난 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생 그냥 망한 경우도 많다라고 그러죠? 뭐 거의 90 몇 프로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뭐 한 50%만 돼도 사실은 돈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는데 50% 되게 그렇게 돈이 많이 생기면 50% 이상 그렇다고 그러죠? 50%가 아니라 90% 이상 망가졌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돈이라는 게 재산이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죠. 물론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죠. 돈이 있으면 배고플 때 먹을 수도 있고 남을 줄 수도 있으니 좋다라고 할 수도 없고 안 좋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령 뭔가 재산이 생긴다라는 것이 좋을지 나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 재물이 생기는 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복은 돈 생기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사실은 어떻게든 병든 자에게 약 주고 배고픈 자에게 밥 주고 못 입는 자에게 옷 주려고 노력을 하셨겠지요.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불교 하면서 예.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뭔가 이제 베풀면 내가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오늘 조금 뭐 약간 공핍이라든지 좀 부족한 거를 기쁘게 받아들일 힘이 커진다 이런 게 공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예를 들면 화한시를 한다. 그러면 뭐 내가 한번 웃어주지만 사실은 제일 크게 내가 혜택을 받는 거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 이렇게 뭐 뭐지 도박하듯이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건 아니니까. 예. 자,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말하지 그 않겠나. 이익은, 자신의 이익은 뭡니까? 한번 웃어주는 예. 그것의 자신의 이익은 뭡니까? 그래 저기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그 예. 기쁨이 예. 기독교인들은 뭐 봉사하고 난 뒤에 그 기쁨이 안 누려본 사람은 모른다. 예. 그 정도로 크다고 그러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게 공덕 예. 아닌가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그 기쁨을 위하여 남을 이해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의 만족감을 위하여 네. 그것은 남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나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나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예. 그것은 그렇죠. 예. 자타를 구분하고 있는 거죠. 자타를 사실 우리는 맨날 이 생각의 장난 속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남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다라는 왜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래? 내가 만족하면은 이게 다른 거지. 남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위선일지 모르지만은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그런데 내 만족을 위해서 이제 점점 결국에는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 아니 만족하는 삶은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이 만족의 추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욕심이라는 거고 반드시 여기는 불편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만족감만 있으면은 그럼 괜찮아요. 반드시 불편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을 하나의 기쁨이라 생각되는 자식들한테도 너도 이런 삶을 살아라 은연중에 자꾸 강조를 하게 되고 우리 애들 불편하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불편하죠. 아니 쟤들은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보이고 했는데도 저거만 알고 남의 불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내가 애들을 잘못 키웠나? 내가 어떻게 나는 그 나름대로 가르치는데 왜 저러지? 라고 해서 스스로 불편해지죠. 네, 맞아요. 그럼 이제 뭐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면 어떨 때 화가 그냥 왜 왜 저러고 살지?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게 좀 많이 올라오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렇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야라고 기준이 되니까 그런 거죠. 이 기준이 없으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부처님이야말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추구한다고 다른 사람이 보면은 저는 뭐 그만큼 살 형편이 되니까 뭐 사실은 만약 부인 입장으로 생각하면 제일 억울한 남편이죠. 예. 그러니 그 또한 그런 가령 뭔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다면은 또는 보시 공덕이 최고라는데 보시를 하면 굶어 죽을 일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는 이러한 보시는 바람일이 되지 못하고 이익이 공덕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무제가 공덕은 없다. 당신이 내가 뭐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공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공덕이 되려면 무주상 보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주상 보시. 했다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했다라는 것이 없는데 가령 그 했다라는 것 때문에 만족감이 있는데 했다라는 아예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만족돼서 기쁨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것은 기억에 남지도 않고 했다는 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만족이 거기 따른 만족이 어디 있겠어요. 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만족이 있으면은 무주상보시, 즉 어떤 상, 생각, 목적 이런 것이 없는 보시가 될 수 없고 그러면은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이지 공덕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삶이 공덕의 삶이지 결국에는 보시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괴로움이 경험되는 건데 저래다가 만약에 큰 돈을 내서 내가 큰 탑을 하나 세웠다. 그런데 그때는
그 절에 가면 스님이 포살림 오시라고 우리 절 이렇게 해주신 분이 오셨다고 대접을 잘했는데 주지가 바뀌고 하니까 아는 척도 안 해. 그러면 화가 막 나겠죠? 만약에 내가 해줬다는 생각이 없다면은 그러나 마나. 가령 내가 절에 뭔가를 바라는 게 없다면은 절에서 내가 뭘 해줬다는 것이 없다면은 뭐 나를 아는 척 하나 마나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해줬는데 몰라주면은 뭐 100만 원 하는 사람이나 1억 하는 사람 나는 1억이나 했는데 100만 원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똑같아. 이러면 막 화가 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라면은 짜증나는 그 마음 상태가 바로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인 거예요. 모든 것은. 그래서 공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는 삶이어야 공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보시를 하더라도 했다라는 의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남에게 표시 안 될 분들은 자기 자신도 했다라는 의식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소리 주는 걸 이 손이 모르게 해라. 응? 이거죠.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보시는 공덕이 아니다. 즉 바라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이지. 그러니까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그런 거죠. 인욕은 참으려고 하고 참아라 참아라 남이 당신에게 어떻게 해도 참아라 그러고 그럼 참는 것은 나중에 괴로움이 뚝뚝 누르면 병되고 어느 날 터지면 그냥 과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당신 내가 참고 참아서 그렇지 어쨌는데 하나하나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자 이런 것은 인욕바라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런 삶도 안 됩니다. 자, 한다라는 의식이 있어서 하면은 내가 보시야 한다. 더구나 굶어 죽진 않는다는데 라는 이 은연중에 계산이 들어간다면 그건 더욱더 안 하면 못하다. 왜냐면은 하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데 안 하면 못하다는 거예요. 자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계산 없이 할 수 있으면 해라 라는 거예요. 그 이제 거기 가족 중에 예. 뭐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계산이 뭐 사실 일어나서 내를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맨날 내가 희생돼서 가족이 되는 거 같죠? 내가 이렇게 뭐 이제 하루 세끼 밥을 차려줘야 되고 뭐 내가 끊임없이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고 뭐 자녀한테도 그렇고 뭐 이런 게 저런 게 사실은 있는데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저절로 일어나는 어찌 보면 자연적인 그 생각, 감정 이렇게 이러면 그것도 내가 계속 뭐 어떤 조작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좀 모르겠어요. 예. 아니 일어나는 것을 사실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말을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말이 예를 들면 바람일처럼 하고도 한 줄 모르게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수용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엄마들은 그냥 웃으면서 뭐 끊임없이 헌신하고 그냥 이렇게 살고 근데 이제 요새 엄마들은 자꾸 이제 계산을 하죠. 뭐 잘나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도 내 잘났다고 딱 이렇게 계산을 하는 순간 뭔가 불편해서 보면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에. 예. 이제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반성 참회 비슷하게 해갖고 뭐 하는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제대로 되는 목적 있는 삶이라면 어떤 순간순간 이미 지어진 인연 안에서 조금 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따지지 않고 사는 그게 제일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잘 사는 삶은 계산하지 않는 삶. 계산하지 않고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결국에는 계산하지 않는 뭐 어떤 삶이든 보세요. 계산이죠. 요 삶보다 저렇게 살면은 더 좋은 삶이 될까요? 벌써 계산이죠. 네? 끊임없는 계산 속에 살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더 복이 되려면은 계산을 하면 반드시 불편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계산 없는 삶이라면은 이러려고 저러려고 함이 없는 삶. 그러면 그냥 그대로의 삶. 그냥 그대로의 삶이면은
굳이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삶.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는 삶.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각본을 짜지 말고, 예, 예. 뭐,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겠다. 예.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네요. 예. 자,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사실은 우리는 알 수만 있다면은 왜 태어났는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알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모르는데, 알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다시 눈이 떠지고, 다시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는 흘러가는데, 내가 모르면 이렇게 멈춰져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알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괜찮은데, 기다리지는 않는데, 그럼 어쩌라고? 어떻게 살아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행을 해서 깨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깨닫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 건데? 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건데?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 과거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앞으로 반성의 거울로 삼고 앞으로 방향을 잡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거라면은 그래 되는데, 그렇게 상황이 해도 똑같이 벌어지진 않죠. 예, 항상. 그렇게 해서 알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쯤 우리가 벌써 2500년, 이제 역사 시대가 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잘 사는 사람이라면 지금쯤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그래도 최소한 많이 나와야지. 5천년이나 하려는데 인간 100년 길어봐야 100년인데 그럼 5천년이면은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쯤은 최소한 얼마나 나와야지. 그래도 별 그런 것이, 우리는 맨날 역사란 반복되고 반복되죠. 네.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으면서 삶이 지금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길로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괴롭지 않는 삶이 뭐냐? 알 수 없으니 판단, 평가, 비교하지 마라. 삶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규정하지 마라. 안다면은 규정해도 괜찮지만은 모르면서 어떻게 규정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모르면서 맨날 이런 삶이 좋은 삶이다, 저런 삶이 좋은 삶이다 하는 거예요. 솔직히 모르죠. 가령 보시를 하는 것이, 도대체 양무제는, 달마대에서는 왜 그렇게 보시하는 것이 그런지, 또 어떤 사람은 절에 가면은 보시하면 큰 공덕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또 우벌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은 또 그 공덕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고, 도대체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고. 자, 이런 경우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판단하지 마라가 아니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우리는 맨날 판단하는 거예요. 맨날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러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옳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옳은지. 왜냐하면 살아온 세월을 보세요. 가령 중학교 때 우리는 이것이 옳고 이것이 바른 삶이다, 이런 삶이 좋은 삶이다라고 해서 어떻게 되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되니까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그거는 유치할 때 생각이야. 지금은 이렇게 되고 싶고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또 지간을 하니까 또 달라졌어.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려고 하는 삶이 또 어느 순간 가면은 또 그것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 맞다라고 생각되는 생각을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추구할 수가 있죠?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언제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바뀐 게 없는데, 계속 바뀌어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것도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데, 그럼 도대체 지금 일어나는 생각, 옳다라고 하는 거, 맞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런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사실 되새겨 보면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고집할 수도 없고 지금 이 생각 옳다라고 하는 그 삶을 정말 옳다라고 해서 살 수도 없고 이런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냥 그대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른다라면은 일단은 판단하지 말고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이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면은 그 삶이 그 이전에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가 알아지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뭐가 더 옳은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분간 그러면은 그냥 되어지는 삶, 경험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뭔가 알아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거는 살아본 사람의 얘기입니다. 즉 부처님의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삶을 도의 삶이라 그럽니다.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함이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 즉, 이 중도라는 것은 옳다거나 옳지 않다거나 하는 양변. 이것을 어느 것도 취하지 않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없이 경험되는, 보이고 들리고 이렇게 경험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맞다 틀리지 하지 말고 맞다라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맞는지 틀린지 모르니 그냥 생각이 알아지면 그냥 지나가요. 또 그냥 그렇지 맞다라고 붙잡지 않고 이건 잘못됐다 저 사람은 틀렸는데라는 생각이 들면 이것도 사실은 틀린지 안 틀린지 몰라. 그러니 그냥 알아지는 그냥 그대로 이것도 틀렸다고 규정하지 말고 자 요런 삶을 살면은 부처님의 말씀으로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고 그것이 맞은지 틀린지 옳고 그른지가 알게 되어진다. 즉 이치가 분명해지는 깨달음이 일어난다. 그런 삶이면은 그리고 괴로움도 경험되지 않는 삶이 된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살아왔는데 하려고 해도 안 됐으니 그럼 이제 한번 부처님이 그렇게 판단도 하지 말고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하지 말고 그냥 경험되는 데의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그랬으니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는 나머지 남아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면 되는데 자, 어차피 우리가 대화가 나왔으니까 자, 믿든지 말든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도대체 삶은 뭘까? 목적은 뭘까라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문득 이제 뭐 경전 같은 거 읽고 막 이러다 보면 개미 이렇게 보잖아요. 개미 예. 바닥에 끼는 개미. 이게 막 동쪽으로 서쪽으로 막 오고 이렇게 벤치 앉아서 막 큰 개미들이 다니는 거 보고 또 어떤 구멍 같은 데서 개미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가지고 아글아글 이렇게 볼 때 사람도 나도 저 개미하고 똑같은데 사실은 예. 예. 똑같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뭐 특별한 뭐가 있다고 가치를 더 넣어갖고 똑같다고 한다면 개미의 목적은 뭡니까? 개미의 태어난 목적은 뭡니까? 뭐 모르죠. 그냥 이제 개미가 지가 태어났으니까 자기들 문화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럼 개미가 똑같다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죠? 개미들 사람하고요? 예.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렇게 어떤 조직 안에서 어떤 멀리서 이제 보면 그럴 텐데 이제 내가 안에 가슴이 아파하고 뭐 힘들게 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거에 이제 막 지치니까 사실은 이제 멀리서 보면 그냥 남들의 가슴 속을 이제 뭐 안 보일 거니까 그런데 내 혼자만 이렇게 뭐가 밤에 잠 못 자거나 뭐 힘들하고 이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힘들고 난 뒤에 예.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제 자,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태풍이라고 하는 태풍의 입장에 태풍이 이제 삶인데 태풍이 일어난 이유와 태풍의 목적은 뭘까요? 바람이 일어난 이유와 바람의 목적은 뭘까요? 그렇게 그 기온차로 예. 땅에 복사열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보면은 예. 데워진 땅에 공기 올라가고 거기 예. 바람이 는다고 봄바람이 분대요. 예. 그런 처럼 그 기온에 따라서 공기가 이동하는
목적도 있고. 자, 바람의 목적은 바람이 일어난 이유는 이 기압차로 인해서 일어났죠.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으면은 땅에 공기를 채우려고 예. 바람이 일어나죠. 예. 저 채울러가 아니라 사실은 고기압과 저기압은 기압이 높은 공기와 기압이 낮은 공기가 있으면은 기압이 높은 공기에서 낮은 공기로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차이가 있으면 물이 그러니까 섞이려고 그러죠. 왜 같아지려고 그러죠. 네. 같아지면은 네. 기압차가 없어지면 바람은 없어지죠. 네. 그러면 바람이라는 것은 결국 기압차가 있어서 일어났고 결국에는 없어지기 위해서 네. 있는 거죠.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없어지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네, 맞죠. 성주 개공이 그런 거죠. 예. 그럼 사람의 이 목적은 죽기 위해서 있죠. 어제 예, 보면 단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부처님은 바로 수행의 목적은 뭐예요? 열반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열반. 열반은 촛불이 꺼진 것 같습니다. 즉 바람이 사라지는 것과 같아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목적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 그러겠네요. 자, 이유는 이렇게 드러날 이유, 즉 어떤 이렇게 드러날 불안정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럼 불안정함이 없어지면은 이것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불안정함이 사라지는 즉 기압차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것이 일어났고 기압차가 없으면 바람은 사라져요. 자, 불안정함이 있기 때문에 일어났고 불안정함이 없으면 사라져요. 그럼 바람이라는 것의 목적은 불안정함이 있어서 일어났고 불안정함이 사라지면 사라지니까 사라지는 것이 바람의 목적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이 현상은 어떤 불안정함이 있어서 이런 현상으로 드러났고 불안정함이 사라지면 사라지는데 결국에는 사라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더 이상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라는 등 열반이 목적이라는 등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의미를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괴로움을 반복 안 하겠다. 이렇게 그 윤회 거기 열반으로 해서 하는 예,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은 이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자체가. 가령 우리가 한 50, 60, 50년간, 60년간 살았으면은 그동안에 욕심과 화로 살아왔으니 괴로움이라고 그러지만 이제 막 태어난 애도 애 자체가, 이런 현상 자체가 괴로움이다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얘가 뭔 죄를 저질렀다고? 얘가 아직 욕심과 화도 안 내는데 왜 그런 건가라는 거예요. 물론 부처님 말씀하신 괴로움은 우리가 막 가슴 아프고 이런 것만 괴로움이 아니라 고락 동시를 고라고 한다고. 예, 불안정한 상태를 이 괴로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정이 되면 보세요. 항상 우리가 뭔가 안정이 만족이죠. 예, 만족하면은 뭔가 하려고 하면 일어날 수가 없죠. 불만족하니까 저렇게 되려고 또는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만족해 보십시오. 정말 만족한 상태란 뭔가의 하고자 함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건 이제 한순간에 보면 만족이 있어도, 예. 삶이 이렇게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부족이 또 생기잖아요. 항상. 예, 생기죠. 그때마다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족을 찾아야 된다. 그 순간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매 순간 일어나죠? 매 순간 일어나죠? 가만히 있으면은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배도 고프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와서 물기도 하고, 사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편함인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덩어리에서 베기고, 그냥 그렇죠. 뭐가 편안한가. 누워있죠. 예, 예. 그냥 이 자체가, 불만족이다. 그러면 삶의 목적이 뭐냐. 도대체 일어나는 것은 뭔가의 불만족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어나고, 그러면 일어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목적인데, 근데 우리는 삶이 계속되고 죽어도 끝나지 않는데요. 자, 죽어도 계속된대요. 자, 그러되면 계속된다는 것은 항상 불만족한 상태죠. 그러면 이제 그냥 그대로 살되, 순간순간 이제 다시 만족을 이렇게,
하는 이해도를 넓혀가면서 예. 현재 그냥 그대로 예. 사는 것이 예. 어떤 다른 목적을 세우는 것보다 예. 뭐 사실은 원래 프로그램 되어 있는 소멸로 가는 걸로 보면 예. 제일 잘 사는 거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될까요? 예,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잘 사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어떤 삶이죠? 예를 들면은 좀 이제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돈 좀 벌어보자. 또는 번거로운 게 있어요. 그게 번거로운 게 크죠. 새로운 계획을 하나 세웠다면 일단 예. 기본 인간관계에서 예. 짜져있던 사람 다른 사람이 이제 불편함이 생기고 나도 안 하던 걸 하려면 또 에너지가 몇 배로 더 필요하고 그거 자체가 또 커다란 부족을 만드는 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목표를 세우면. 예. 자, 일단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도대체 뭔가 다른 길을 추구한다는 그 자체가 뭐 돈이든 또는 어떤 뭐 좋은 직장이든 또는 그 도시 삶을 시골 이런 전원 삶이든 또는 가령 나만 아는 삶에서 남에게 베푸는 삶이든 어떤 삶이어도 사실은 우리는 다 뭔가 기본적으로는 항상 행복하려고 우리가 더 나아지는 삶이라는 것은 뭔가요? 사실은 권력을 추구하든 돈을 추구하든 학벌을 추구하든 명예를 추구하든 뭘 추구하든 사실은 다 그러면은 내가 만족감이 될 거라고 하는 만족될 거라고 하는 가장 기본 베이스는 똑같죠. 사실은 지금 뭔가 내가 부족하다는 이 느낌과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만족감이 느껴지는 그런 삶이 되고자 하는 거죠. 모습은 어떠하든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 느껴지는 이 부족감, 마음의 안 듦, 이것이 마음에 들거나 만족이 되는 그런 삶이죠. 뭘 추구하든 돈을 추구하든 학벌을 추구하든 뭐 권력을 추구하든 명예를 추구하든 뭘 추구해도 다 가장 기본 베이스는 똑같죠. 똑같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뭘 추구해도 추구함으로써 만족감이 일어나는지. 이 세상에 이걸 추구해서 만족감이 일어났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역사상에 그 많은 부자와 그 많은 권력자와 그 많은 명예를 가진 사람들, 그 많은 학자들, 과학자들, 역사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수없이 많아도 그 사람들이 만족했다는 사람은 별로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 당시에는 뭐 훌륭하니 뭐 뛰어나니라고 온갖 찬사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역사책 속에 뭐 책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가면 그 사람은 다 까맣게지고 이름만 있을 뿐이지. 가령 부처님이나 예수님처럼 뭐 가령 더 나아가면 뭐 공자님이나 누가 소크라테스라 이런 사람처럼 생생하게 뭔가 계속해서 존경을 받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보면 존경받고 변함없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예수가 돈을 추구했어요. 권력을 추구했어요. 명예를 추구했어요. 사실 떠돌아다니면서 여도 맨날 떠돌이 생활이었고 부처님이 집을 추구했어요. 돈을 추구했어요. 권력을 추구했어요. 뭘 추구했어요? 소크라테스는 마누라한테 맨날 구박받고 돈을 벌 줄을 아나 뭐 챙길 줄을 아나.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거나 뭐 훌륭하다고 그러고 그러나요? 그런데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은 과연 이런 사람들의 이런 삶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삶인가? 우리는 역사상에 이렇게 뻔히 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끊임없이 사실은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추구하는 거죠. 다른 삶을.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서도 이런 사람들을 훌륭하다 교회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부처님 뭐 어떻게 대달라고 어떻게 대주시오 뭐.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훌륭하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또 않죠. 그러니까 그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훌륭하다면은 정말 훌륭하다면 그 사람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지. 그 중에서 일부만 담고 그대로 집 버리고
진짜 옷 한 벌 들고 나와 쓰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자 그렇지 못한 사는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잊혀지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아침 저녁으로 예불 하는 그렇게 받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떤 점은 따르지만 어떤 점은 안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바로 그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절에 가도 부처님이 나의 가장 큰 스승이다 이렇게 뭐 예불 하잖아요. 예. 그래도 사실은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일부는 그래도 그거는 나는 그거까지는 못해. 나는 그 정도로 위대하고 찍고 싶지는 않아. 그래 하면서 이제 그냥 우리가 이게 살고 또 이제 기존 가정 터는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부처님도 좀 닦고 싶고 공자도 좀 닦고 싶고 이제 그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또 이 삶을 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제 숙제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한은 온전한 자유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온전하게 자유를 추구하면 또 그 뭐가 그럴까 조금 일부 구속이 돼도 그냥 사랑받는 느낌, 사랑하는 느낌. 일부러 연애하는 남자들은 그 여자한테 구속돼가지고 막 온갖 알랑방울 다 떨잖아요. 또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이게 그냥 그대로인가 싶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면은 반드시 불만족함, 괴로움으로 치달아가는 삶입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자, 조그만한 차이, 뭐 조그만한 차이, 우리는 그렇게는 못 살겠어. 훌륭하다는 생각은 들어도 나는 그렇게는 못 하겠어. 라고 하는 요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차이 같은데 요게 흐르다 보면은 눈이 제일 처음에 구르다 보면 조그만한 것이 나중에 저 밑에 가면 눈덩이가 되듯이 괴로움은 그렇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어. 최소한 그래도 요렇게 정도는 내가 뭐 본받아 요 정도는 본받고 사는데 자, 이렇게 되면 눈덩이가 조금씩 돼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라는 게 지금 제 삶을 보면 그냥 뭐 느껴지는 거, 뭐 알아지는 거 그대로 살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제 가족 생활을 하면 가족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그 요구에 응해준다든지 내 요구가 또 생겨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살잖아요 서로 가족 안에서. 자, 항상 그거하고는 이렇게 그 말씀하신 100%를 맞추기는 어려운데요. 자, 우리가 또 하나 가장 일반적으로 빠지는 오류가 어떤 거냐 하면은 항상 가족을 내가 챙기고 내가 어떻게 해야 가족이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들은 그렇죠. 다 뭐 남편한테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안 챙겨주면은 저 사람 제대로 살지도 못할 거야. 자식도 내가 이렇게 안 챙겨주면 얘들이 제대로 클 수나 있을까? 이 가족이 되는 것이 다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줄로 알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죠. 그런데 여기에 계속 이야기했다는 것은 남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작용되는 그 이치는 남도 그렇게 작용되는 이치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남편의 말과 행동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남편은 나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면은 잘해줘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닌 거예요. 행복감은 그렇게 경험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은 그런 착각이 있으면 나중에는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도 아니라면은 가족 또한 나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닌 거예요. 가족이 나를 탓하는 것은 몰라서 그런 거지. 가족 또한 나 때문에 괴로운 것도 아닌 거예요. 나 때문에 행복하지도 않고 나 때문에 괴롭지도 않아요. 그러면 나는 사실은 내가 없으면 괴로울 거다.
그래도 나 때문에 요만큼은 그래도 최소한 요 정도는 행복하게 그래도 살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나 때문에 괴로운 것도 아니에요, 나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라면은 사실은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사실은. 이 실제적으로 그냥 실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그럼 부처님이 가르침을 100% 따라도 거기에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사실은 오히려 부처님 말씀을 100% 따르면 따를수록 삶은 더 편해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편한 사람 옆에 있으면 편하게 느끼지죠. 막 화내고 짜증내고 욕심부리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편안한지. 뭐 안 그래도 저기 뭐 책 보니까 나무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 저절로 그 그늘이라든지 벌레들이 오거나 뭐 바이러이 오거나 주변이 다 덕을 본다고. 네. 뭐 자, 그러니 바로 계속해서 편안한 삶, 어떻게 해서 그런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로운지를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욕심 덩어리와 화 덩어리 사람 옆에 있으면은 편할 리가 없죠. 그러니 사실 스스로 편안함이 다른 사람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예를 들면 부처님 불교 경전 같은 거 공부할 때 예. 반만 어떻게 그 말씀을 이제 믿었다고 치면 이제 좀 100%를 믿어야 되겠네요. 아니요. 자, 믿고 안 믿고 또 달라요. 그래요? 믿으면은 네.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돼서 또 맞니 틀리니 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요. 자, 맞니 틀리니에 얽매임이 없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만약 100% 믿어보세요. 그럼 당연히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반신반의해서 뭐라고 하긴 해도 좀 사실 자신감이 없어서 그 정도만 뭐라고 그랬는데 100% 확실하게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뭐라 할 거예요. 가서 그런데요. 예. 왜냐면 이게 100% 내가 옳은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아니요, 부처님 말씀이 100% 옳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예.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지점을 선택해야 된다. 그게 부처님의 진짜 핵심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바로 알고 좋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100% 경전을 믿지 지켜나가면- 마시고 네. 바로 그런 삶을 사세요. 네, 그냥. 네, 예. 네.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부처님이 말씀하신 청정이 그냥 물 한 방울 이렇게 뭐지 티 하나 없는 깨끗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막 시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청정이다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그렇구나 이런 거를 생각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경전이라고 그대로 믿지 말고 그대로 따르지 말고 또 그냥 이 뭐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라든가 상식이라고 해서 그대로 믿거나 따르지 말고 또 지금 이 시대의 훌륭한 스승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고 자, 어떤 것도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또 모르면서 불신하지도 말라. 자, 그럼 믿지도 말고 불신하지도 말고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그러셨어요. 자, 이렇게 사는 삶. 이게 바로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한 도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은 뭡니까? 자, 들려도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니, 자,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부처님이 설사 말씀하셔도, 사실 나는 알 수 없는 소리. 그러니까 믿지도 말고, 안 믿지도 말고, 그러면 들리면은 들리는 그냥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그대로. 명심하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그냥 경험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이면 돼요. 예. 자, 지금까지 그러니까 뭔가가 되려고 하는 삶은 사실은 다 괴로움의 원인으로 치닫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또 돈을 벌어본들 저는 생활 여기 오면은 이런 데 살면은 와 나도 이런 데 살면은 세상에 욕심도 없고 화도 없는 삶을 살겠다. 천만의 말씀. 여 오면은 어느 날 겨울 되면은 수도가 얼어가지고 화장실에 물이 안 나와 보세요. 이런 데 내가 사서 고생을 하지라고 그냥 막 화가 날 거예요. 예? 목이 막 버글버글 해 보세요. 생활에 불편이 있어 보세요. 어떤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에 전원생활을 하느냐 도시 생활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다. 돈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추구할 삶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삶은
자, 우리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삶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삶은 사실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도 문득 이런 거 세상에 나와 있었지. 내가 선택해서 오지 않았듯이 하루하루의 삶도 내가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지 않아도 삶은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알아지는 그대로의 삶을 사시는 그것이 잘 사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어릴 때 제가 국어 시간에 큰바위 얼굴이라는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예. 큰바위 얼굴 예. 담는 모습을 이렇게 예. 많이 했어요. 자, 결국에는 그것도 그렇잖아요. 큰바위 얼굴. 우리는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데 도시에 가서 돈을 많이 벌든 사회적인 명성이 있든 모든 사람이 다 아니더라. 결국에는 가장 평범하게 뭔가 추구함이 없는 어떻게 보면 뭔가 삶에 대한 욕심이 없는 네. 이런 삶이 큰바위 얼굴이다. 결국에는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 국어 시간까지 가르치는데 그래서 그 말을 좋아해가지고 예. 지금까지 그거를 제가 생각에 한 번씩 이렇게 일깨우고 살았어요. 바로 네. 그게 지금 네. 가령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의 삶. 지금 제가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삶이죠. 네. 그런 삶인 겁니다. 그렇게 삶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삶. 결국 이 삶의 목적은 삶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 만상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 혜세가 말할 때 목표 없는 삶이 진짜 우리가 그래 목표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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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도 그렇게 예. 살아야 되겠네요. 예. 근데 저번에 한번 그 이제 그 이야기인데 그 철원 거기 심원사에 그 주변에 어떤 뭐그 노총각 뭐 스님 일을 평생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 주인도 좋은 사람이라 일한 것만큼을 또 이자를 벌려 가지고 나이 많아서 이제 은퇴할 시점 돼가지고 목돈으로 그 사람한테 이제 중국의 큰 재산을 그래 그 재산이 이제 있는 걸 알고 그 심원사 거기 절이 많이 낡아져 보수를 해야 되는데 스님이 그 시주를 이제 요청했는데 마침 그 사람이 듣게 돼가지고 그걸 시주를 하면 공덕이 있다 그래갖고 보시를 거의 다 했어 전 재산을. 그래갖고 그 절 옆에 이제 이렇게 같이 사는데 오늘 얼마 안 돼가고 이 사람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이제 이럴 수 있나 부처님이 그렇게 평생 일한 걸 다 바쳤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다니 부처님 경험이 없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 절이 이제 거의 폐허가 돼가지고 그 젊은 중이 그냥 너무 불타고 나가지고 도끼인가 뭔가가 이 나무 불상에 썩어 효험도 없는 불상 그냥 없앨란다고 이렇게 도끼를 쫓는데 뭐 그러고 나서 도끼가 빠지지 않고 막 그 도끼는 자들 입고 있는 상태로 그냥 그 절을 이제 와버렸는데 그러고 세월이 한 20년 얼마 지나가지고 이 젊은 스님이 이제 늙어가지고 이절저절 떠돌아다니며 평생을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발이 걸려가지고 이제 그 가까이 오게 됐는데 젊은 선비가 이제 걸로 지나가면서 여기 뭐 절이 좀 뭐 오래된 절이 있다는데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래갖고 이제 안내를 하게 돼가지고 갔는데 그 스님이 그렇게 이제 뽑으려고 안 뽑아지던 그 도끼를 이 젊은 사람이 가가지고 뽑으니까 금방 빠지고 그래서 그 윤율을 웃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죽었는 시점하고 이 사람이 태어났는 시점하고 거의 뭐 이렇게 일치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 이제 후생인 거죠. 그래가지고 전생에 그 공덕으로 좋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뭐 이래 됐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럴 듯한 말이다. 참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그 말도 들을 때마다 새롭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뭐, 기쁘게 이렇게 희생을 하거나 보시하는 거를 이제 또 해봐야 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기도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예,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은 괴로움으로 치달아가는 삶이 될 거고, 그런가요? 예. 자, 거기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말이, 그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문제는, 그 절에 시주를 한 사람과, 그럼 나도 그렇게 시주를 하고 하는 삶을 살면은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포시를 한 그 재산을, 자기가 그 재산을 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항상 계산은, 그래도 내가 먹고 살 만큼은 떼놓고, 이렇게 작용이 되죠. 그 사람은 아예 보시에 대한 공덕이라든가 대가라든가 가령 어떤 계산이 없는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자체가 공덕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나도 보시를 해야지. 나도 보시를 하면 이렇게 되지. 계산이 되는 거죠. 원래 그 사람은 계산이 없었고 그걸 듣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계산이 있고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은 도라는 상태고 이 사람은 도라는 상태가 못 되고 자, 도라는 것은 계산이 없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은 계산이 없는 거였는데 이 사람은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사람은 다 계산이 들었기 때문에 계산이 작용되는 거예요. 딱 그거네. 혹부리 영감이 혹 데려가가지고 뭐 일부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요 차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노력이라든가 부처님의 도는 사실은 부처님은 되려고 해서 되는 도가 아니라 나는 그런 것을 발견을 했고 이런 식으로 문득 알아줬어요. 발견했다는 소리는 찾아가지고 발견한 것이 아니라 문득 이렇게 되네. 그래서 그것을 도다라고 이름 붙이신 거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다 내가 도를 닦으려고 그래요. 부처님은 닦으려고 함이 없는데 문득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은 문득 이러니까 요렇게 되더라. 나는 이러려고 함도 없었는데 문득 이것도 해봐도 안 되고 저것도 해보고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문득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뭐가 되더라. 그래서 이러면 요렇게 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렇게 되려고 함이 없었는데 이걸 들은 사람은 요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시면 됩니다. 자, 한번 또 살아보시고 또 그 경험을 오실 수 없으면 전화를 주셔도 되고 또 뭐 시간 나시면 놀러 오셔도 되고 참 그렇습니다. 잘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궁리를 계속 사실은 많이 하는데 좀 그런 궁리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남은 삶 죽을 때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인가 그런 삶이면은 죽는 그 순간에도 바로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만나 뵙게 돼가지고 좀 즐겁습니다. 예,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